예, 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05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을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같은 빵과 같은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다. 이런 표현이죠. 성체는 가장 고귀하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미사 참례를 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미사 참례는 의무입니다. 주일 미사는 의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의무 축일 같은 경우, 대축일 이런 같은 의무 대축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의무죠. 근데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의무라는 쪽으로만 치우치면 굉장히 짐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의무라는 것이 뭔가가 다 좋아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의무하고 똑같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 교회가 정해놓은 것은 이걸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 거죠.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정해놓은 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의 어떤 규칙적인 부분들, 이게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면은 왜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지, 왜 주일날 미사 참배를 해야 되는지, 의무라는 측면에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의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미사를 참배해야 됩니다 했을 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미사 참배를 하는 사람, 당사자가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왔으면 안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무를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이 미사 성찬의 전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 한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미사 참례는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고 이렇게 딱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은 바로 밑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미사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지한 사람에게는 의무는 없다. 다시 얘기하면 미사 안에서 얘가 미사 참례를 한다는 것은 이 미사 성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느님을 알아뵙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 믿는 것, 믿음 안에서 보는 것.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에게는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의무를 부과를 하지만 그 의무는 의무로서 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차원에서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미사 참례의 의무다 이러면은 미사 참례를 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도 의무는 다 채운 거예요. 미사에 와서 뭐 잠을 자든지 뭐 졸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든지 뭐 앞에서 미사가 집전되고 있는 동안에 뒤에 앉아갖고 뭐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든지 뭐 참배했잖아. 의무를 지키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의무라고 하는 것, 미사 참례라고 하는 의무 그 부분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의무는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는 한이 없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미사 참례는 바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때에 스스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보면은 미사 참례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죠.
왜 회복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여기서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10% 내지 20%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많이 이제 신앙적으로 약화가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줄어들었죠. 근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의무로만 그 부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사 참례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리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서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미사 참례를 미사를 빠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의무적인 부분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기회가 닿으니까 잘려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태함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미사를 2번을 빠졌는데요. 그래 무슨 일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한 번은 그냥 미사 참례를 하기 싫어서 사실은 게을러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참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양심적으로 그 시간에 즐겁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는데 자기 집이 아마 그 성당 앞을 지나가야 되는 모양이라. 근데 한 주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도 주일인데 미산 참들이 하나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그 길을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금방 기울어져서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2주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성당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겁이 납니다. 이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첫 번째가 겁이 나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겁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영혼이 특히 돼지를 딱 짓는 순간에는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그게 조금 기능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하느님하고 그 영혼하고의 관계는 그냥 빠이빠이야. 딱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양심적인 부분들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움직입니다. 이 꿈틀꿈틀. 오늘 저녁 때가 되니까 나 갔다 올 걸 괜히 이래가 다음 주에도 성사도 봐야 되고 막 귀찮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다가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양심이 묻어지나? 아니에요. 영혼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상해버렸어. 영혼의 순기능, 다시 얘기하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정신이 하느님께로 간다? 천만에요. 이거는 정신은 훼손되기가 십상입니다. 훼손되기가 십상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하느님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생각할 거리가 많다든지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 생각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럼 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신으로는 하느님을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하급 단계예요. 사실은 보면.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초월적인 정신이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순화가 된 성화되어 있는 변화된 그러한 정신이라면 다릅니다. 은총의 작용으로 인한 정신 상태 그것은 아주 높은 단계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만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의 정신 활동은 하느님을 똑바로 집중해서 보는 데는 약해요. 흔들리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 정신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영역들, 마음이 상해버린다든지 하면 정신적으로 막 흔들리죠. 또 이런 물리적인 충격이 와서 뇌세포가 좀 손상이 됐다든지 이러면 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이 작동이 안 되죠. 하는 게로. 그래서 이 정신의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뭐냐? 영혼. 영혼은 절대로 죄 이외에는 이 영혼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랬지 죽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하려는 기력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 죄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께 차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혼이 기능이 딱 고장이 나버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는 안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아유 그까지 그 뭐 두 주째 되는 경우에는 성당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쳐다보고는 망심 가책을 못 느끼겠더라 하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도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번의 기도를 하면서 은총을 청하고 우리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드러내놓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약하고 그리고 악은 항상 이 영혼을 깔아먹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손상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의적인 부분들이 막 생깁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전혀 엉뚱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또 혹은 어떤 그 전에 교리상으로도 배웠지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소리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혼이 고장나고 튼튼하지를 못하면 이래 돼요. 그래서 이 영혼들은 즉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해소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살아나야 되겠죠. 고장난 걸 고치는 거 아니고 완전하게 새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총 상태로 놓아지는 상태에 돌아가죠.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역들을 잘 이렇게 틀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것. 다시 얘기하면 입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내 영혼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어떤 마음들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이 거룩함으로 이끌어져 가면 영혼의 양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혼과 내가 하는 활동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 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한다고 해봤자 툭 치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요. 한 번도 연결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미사를 갈 때도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배우러 가는 것, 영이 기뻐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제도가 되어지면 이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느냐면 내 영혼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내 영혼에 빛을 주셨다, 내 영혼에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말이 그 말이라. 우리가 준비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바울사 성령처럼 아주 그냥 뭐 넘치도록 그렇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높은 단계로 갈수록 이 부분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누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의무적으로 미사 참배에 대해서 미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성체성사에 아무 생각 없이 간다든지 그냥 머리로만 주님께서 이렇다더라. 그냥 지식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미사 참여를 한다면 탁 뜯어고치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다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것인가 미사 참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그러나 이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의무적인 것들만 해주게 되면 사랑을 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랑은 양육을 한다. 의무죠.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이들이 잘 거기에 맞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학교만 보내주고 뭐 용돈만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자녀 교육이 온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의무지만 부모로서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의 예수님께 다가가는 어떤 모습들은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의무, 그 관계에서 미사를 우리는 미사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성체성사에. 그래야만 영혼이 양성이 돼요.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매번 미사 참여할 때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주지해서 미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인데 이 사랑의 의무로서 미사 참여를 하는 사람에게는 미사는 매일은 아닐지라도 매주의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일이다. 이 말은 미사는 매일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주일 중에서 내가 이날은 미사를 꼭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 일과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미사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미사밖에 못하는데 라고 하면 주일 미사 자체가 자신의 삶의 그 계획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안 들어온다는 것 차이는 뭐냐. 계획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걸 중심으로 주일을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날은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무슨 약속도 잡고 무슨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일을 먼저 하고 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미사가 가장 중심적인 내 삶에 계획표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10시 반 미사를 가야 되니까 오늘은 누구를 몇 시에 만나야 되겠다. 혹은 어떤 돌잔치가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내가 토요일 날 미사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짤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사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계획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뭐 약속 다 잡아놓고 할 수 없지 뭐 미사는 뭐 참대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미사의 중요성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무 계획표의 자리도 잡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은총을 줄 수 있겠어요. 본인 또한 그걸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미사가 내 삶의 중심으로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과 성령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성체계로 나아간다.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 존재하신다. 미사 안에. 미사가 집전되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사제를 통해서 집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는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때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완전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강론하면 졸라가 또 일었을 때 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러다가 뭐 영수시 하려다가 뭐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나가고. 글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미사 안에서의 거룩한 신비는 나는 미사 참되를 매일 해도 왜 안 될까라고 했을 때에 쭉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렇게 미사를 준비해 가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삶이 신앙적 삶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체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리고 친히 스스로를 낮춰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게 한다. 성체를 영할 때 우리 성체가 매일 영해지잖아요. 이때 이 신비적인 부분들, 성체가 우리 안으로 와서 영성체 하면 우리 안에 와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쭉 금방 읽어드렸듯이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러면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자꾸 만나면 그리워지고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정도는 있습니다. 앞에 얼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영성체를 하고 나서도 관심이 없으면은 친교를 이룰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지. 마지막 날에 나는 늘 너에게 있었지만 넌 나를 아는 척을 못했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뭐 내한테 말도 걸지 않았고 이랬었다.
모른 척 했었다. 이러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겠죠. 나는 성체로서 늘 너 안에 들어갔지만 너는 나를 무시하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친교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싹 더 나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적 고백들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그리움이 커집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천국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배제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인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것은 막 그립다 뭐 알아야 그립든지 말든지 가고 싶어야 갈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 천국에 가고 싶다 뭐 전에도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강론을 하러 그 강의하러 갔을 때에 뭐 여러분 천당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잘해요. 근데 눈치를 슬슬 봐 옆에 사람. 마치 또 옆에 사람이 아이고 니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그러는데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 놓고도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참 우습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만들기도 됩니다만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고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움은 알게 될 때, 사귀게 될 때, 그죠? 사랑하게 될 때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성체성사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리움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 또 생각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성체성사로 오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과의 친교의 문제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늘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미사를 올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올 수 있도록 항상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성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대목을 참 어떤 데는 한 번씩 많이 힘들 때는 이 대목을 떠올립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나에게 오라. 근데 우리 갑니까? 뒤집어서 잘 살펴보자고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무겁고 고생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십자가가 무겁고 너무도 힘들고 삶이 팍팍해졌으면 딴 데 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죠. 그래야 안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은 나중에 죽을 때 쓰는 말이고 이 안식은 평화예요. 평화로. 그런데 우리가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있을 때의 평화로움을 느끼겠죠. 그냥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끼니거리도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든데 이 괴로움이죠. 근데 가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마음의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은 평화롭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식을 준다는 게 이런 것인가? 아닙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뭐. 너무 먹은 게 없어갖고 막 배가 막 당길 정도로 아픈데 가슴은 편안하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배가 차야 그게 평화롭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안식 안에 어떤 것을 넣어두었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하는데 예수님께 갔을 때에 내 멍에는 평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을 때에 이 무슨 말인지 그러죠.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그거예요. 예수님께 힘들어서 왔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건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라. 이것을 힘써 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따라올 거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의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 줄 때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예요. 그것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 있죠? 근데 먹고 산다는 것이 먹거리만 해결해 준다는 말로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주시게 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시세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도 있죠. 또 뭐 직장생활, 건강 문제 다 있죠.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그것만을 청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그 부분들을 삶에서 많이 내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작게 내놓으면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내려놓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상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미사 전례에 완전하게 참여한다. 자,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에 말씀의 식탁이죠. 그 다음에 천상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전부 다 포함되잖아요. 내 삶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느님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의탁의 태도하고도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의탁은 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보다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대로 찾아 쓰는 거죠. 의탁의 정신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체를 모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체를 모실 때에 그때 비로소 미사 전례에 완전하게 참여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파스카 축제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 우리의 영혼은 은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러운 부활과 찬란한 미래를 미리 맛본다. 우리 영혼은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죠.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영성체. 사실 영성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 기쁨들을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총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밀접한 일치죠. 완전한 일치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천국을 이미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찬란한 미래를 미리 맛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여기에서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때에 그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부활. 근데 이게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종말이 되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이 돼요. 그러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활하는 영혼도 있어요. 어딥니까? 지옥이죠. 완전히 없애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을 쓸 때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성체는 성체 성사의 희생에 우리가 더욱 밀접히 결합되도록 합니다. 영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순환의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닮아야 돼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희생에 더욱 밀접하게 우리 자신들을 결합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자비로움이죠. 그러므로 미사 동안 성체를 모시는 것이 가장 좋다. 영성체를 준비하고 감사를 드릴 때 바우스타 수녀의 묵상과 기도,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 등을 활용해도 좋다. 영성체를 준비하고 감사를 드릴 때,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감사드릴 때 바우스타 성령께서 하셨던 그런 묵상과 기도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영성체에 대한 것들 또 미사 참여에 대한 것들 우리의 부족해서 잘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그 큰 은총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총들을 이 묵상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제 내일이면 성탄 시기가 끝납니다. 성탄 시기 동안 우리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또 묵상도 했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연중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탄에서 오는 기쁨들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은총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합시다.